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4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43면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참 고통스러운, 또 이 땅에서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 목요철이야 금요철이야 대집회 언제든지 하여튼 길을 쓰고 내 앞에 나와 기도를 받아라. 가령 내가 설교하러 들어갈 때 기도를 받든지, 나오는 길을 알고 있으니까 가만히 숨어 있다가라도 나한테 와서 기도를 받아라. 최선을 다하여 기도를 해주겠다. 그래서 기도를 끔찍이 오래 받는 사람들도 있고 해결되어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얘기가 당신들 스스로와 싸우고 한 주일을 거룩하게 살고 기도를 받아라. 하여튼 더러운 죄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토해내는 것은, 용서받는 것은 이제 안 하는 거다. 말로도 마음으로도 스쳐가는 생각으로도 하여튼 그러며 나하고 한번 해보자. 그런데요, 거의 다가 해결을 받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키가 너무 작더라고요. 어쩌면 초등학교 5학년이 이렇게 작을까? 4학년이 유치원생 같을까? 저는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더 이상 이 약이 안 듣기 전에 얼른 성장 호르몬을 가서 일단 병원에 가서 의논을 하고 적용이 된다면 얼른 맞춰라. 그래서 이 아이는 가서 맞고 기도받고 맞고 기도받아도 별로 그렇게 많이 자라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에 늘 와서 아이는 기도받았는데 애는 쭉쭉쭉쭉 커지더군요. 다른 아이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아이. 저 아이는 왜 저럴까? 보면은 그런 아이가 이제 어제도 또 제가 그저께도 집회 마치고 나오며 아이는 역시 서 있었어요. 잘 못 알아봤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어떤 아가씨인 줄 알았습니다. 기도를 해줬어요. 아니 너 아냐? 몇 센치 자랐니? 목사님 지금 20cm 더 컸어요. 어저께 금요일 날 들은 얘기예요. 문 앞에서 이렇게 하고 기도하며 그 아이도 자기하고 싸우고 기도를 하며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는 됐다. 넌 몇 센치가 소원이니? 65는 돼야죠. 그래도요. 너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가 무슨 65가 돼야 돼. 벌써 이만큼 자랐으면 됐잖아. 아니에요. 전 65cm까지 될 때까지 끝까지 할 거예요.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다 검사를 하고 인공수정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됩니까? 그거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거가 내가 예수 믿게 하고 똑바로 하게 하고 믿음으로 가게 하고 기도해주고 그거 내가 전문 아니냐? 근데 그게 돼요? 되지.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꽤 오랜 세월을 싸워라,
버려라. 정말 하나님 사랑해라. 목마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늘 그러며 늘 기도를 해줬는데 말도 안 되게요. 병원에서는 뭘 해도 안 된다. 당신은 하지 말아라. 임신을 했는데 제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 했는데 부인이 임신했다. 그럼 뭔 일이 있었을까? 험한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다들 믿음이 좋아요. 제가 주례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그 남자도 이게 기분이 안 좋고요. 다들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하셨으니까 두고 보자 어디 한번. 애기 난 다음에 다 검사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 맞대요. 그거래요. 다들 그거래. 여자분도요. 어쨌든 아기를 낳았어요. 제가 이름도 다 줘줬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했는데 아이는 이 가정의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본인들도 못 믿고 기도한 목사도 이거 뭐가 이게 될까? 근데 제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 가슴을 치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카톡을 하나를 받았는데 목사님, 우리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왔어요. 이건 바로 이번 주일날 받은 것 같아요. 모태신앙으로 받아왔는데 자라왔는데 제게는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딸의 손은 아버지가 같이 교회 나오는 거래요. 그런데 그렇게 애가 유치원 다닐 때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느냐. 엄마한테 그럴 때마다 엄마는 대답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에게 물어보자. 왜 이거를 네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하고 Q&A 시간에 얘보고 쓰라고 그랬대요. 왜 우리 아빠는 구원을 못 받나요? 기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뽑아가지고 왜 우리 아빠는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같이 예배를 못 드립니까? 근데 제가 그러더래요. 아가, 너희 아빠는 내가 중학교 가기 전에 잘 예수 믿고 행복하게 한 교회 다니게 될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번에 이 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간답니다. 지금 아마 초등학교 6학년인 모양이야, 아직은요. 근데 요번에 이제 바로 요번에 이제 새 학기로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새 학기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우리는 한 교회 예배를 드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한 번만 가보자 그래도 고개를 돌리던 그 아빠가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직장이 끝나면 불이 나게 무조건 마가의 다락방에 와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아빠를 주셨어요. 하며 그런 카톡을 보내오더라고요. 물론 고통스럽고 죽어가는 분들도 기도해줘서 기도를 하자. 저는 별 일들이 많았어요. 악하기가 짝이 없는 신학교에 이상한 종교가 들어와 자기 영이 빠져나와 자기를 바라보며 어디를 돌아다니는 이런 어디 무슨 지리산인가 어디에 다들 신학생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누구 친구? 김성준 친구. 여기 담임이었던 김성준 친구요. 김성준 목사의 친구들인 거예요.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예배 한번 보고 기도 한번 해주겠다.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얘기 들어보기 전에 일단은 거기에 대장을 데리고 온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자. 기도하고 제가 이제 예배 찬양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네 거 다 들어줄게. 토요일 날이요. 그 다음에 가서 누르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막 꾸역꾸역 꽥꽥 소리 내고 막 그걸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날이요.
그날이 아마 한 6시, 저녁 6시, 7시쯤 됐을 겁니다.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예배드리기 전까지 얘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소리를 내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 뺐습니다. 다 빼가지고 한신대학이 얼마나 이게 세상적인 대학이에요. 이게 뭐 나가서 노동자들하고 막 이렇게 하나가 돼서 막 하고 하잖아요. 물론 그 이제 주님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게 이제 더 강한 그런 학교 아니에요. 그 학교가 새벽 기도하는 애들 한 명도 없었는데 목사님 이 기도 소리를 들어보세요. 오는 애들마다 다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잠깐의 기도를 통하여 애들은 다 거듭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그 아이들을 기도해 주니 새벽에 이 기도를 들어보세요. 눈물이 나요. 주야 주여가 어쩌면 절대로 새벽에 열 리 없는 그 대학교의 교회가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교회로 변해됐던 경험이 있어요. 전 다른 건 알지 못해요. 전 다른 거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말씀도 별로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냐고요 이럴 때. 아니에요. 좀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제 스스로가 나는 왜 이 마음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지 못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껏 하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 답답한 마음,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지옥이다 하는 그 마음을, 그 말을 잘 좀 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확 은혜를 받고 큰일 날 뻔했네. 왜 이걸 못할까 나는. 하나님 그 말 좀 잘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 좀 주셔서 우리 전부가 하여튼 저 문을 열고 들어온 자녀들은 절대로 그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뜨거운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설교를 잘합니까? 감사해요. 전 그 얘기 들으려고 한 게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해야지 하고 잠깐 잊어버렸었는데 감사해요.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난 기도하고 그냥 성경 보고 잘은 안 되지만은 순종하려고 나름대로 좀 애를 한번 써보고 마음으로 하나님 좀 사랑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지나가게 하시는 거 그래 마음껏 돕고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하여튼 내가 좀 이거를 좀 한번 해봐야겠다. 다른 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목사도 50이 돼서나 목사가 됐고요. 이 사람들 앞에 단호하게 뭐 막 팍팍팍팍 우리 아버님이 밤낮 그러세요. 야, 넌 내가 하라는 거 왜 안 해? 왜 안 해?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딱 갖고 들어와 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씩 다 눈으로 다 지압을 해버리래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쪽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거를 보고 눈 마주치면 저는 사람 눈하고 잘 마주치질 못하는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를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말이에요, 제가 말이에요,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못 하겠어요. 그냥 이 자리가 편안하고 준비해온 거 좀 하고, 요즘은 늙어가지고 가끔 옆으로 나가가지고 얼른 들어올지도 모르고 하지만은 하여튼 간에 할 줄 아는 거는 없어요. 우리 아버님 같이 배짱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뭐를 할까? 그래서 제가 결정했던 게 새벽에 일어나 9시간씩 기도하자. 새벽 기도를 9시간 하자. 우리 저하고 함께 살던 걔네들은 아주 이 시간이 얘네들에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9시간을 했어요. 9시간. 먹지를 못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하루에 한 끼 먹나?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거죠. 무릎에 물이 차더라고요. 워낙 그렇게 무릎 꿇고 있으니까. 주사기 갖고 와 집어넣고 빼고요. 또 집어넣고 빼고 탄력붕대 감고, 그리고 무릎을 꾼 걸 저하고 함께 사는 애들은 다 알아요.
너무 더럽고 추하니 기어다니며 그 무릎이 아파가지고 소스라치게 아픈데 그 무릎으로 울며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전 다른 건 알지 못해요. 그래, 안 되는 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도 한번 그런 사람이 되어보고 훈련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며 그것들을 제 삶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가장 좋은 것을요, 여러분 삶으로 그냥 만들어 버려요. 기도 못하던,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딱 10분만 기도하다 나갑시다 하면은 10분이 이거 재앙이에요. 재앙. 10분간 이거 하고 있으려고 하면 못해요. 10년 20년 예수를 믿었어도 그래, 나 오늘은 꼭 한번 10분 해야지, 이게 지겨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시계 자꾸 보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를 내 걸로 만들고 늘 하는 기도 같으면 어떤 경우는 9시간도 모자라더라는 얘기예요. 9시간도요. 사람은 뭐에 길들느냐에 따라 그것이 쉽기도 하고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거, 말 많이 안 하고 억울해도 좀 입 좀 다물고 있는 것들, 너무나 많은 고쳐야 할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며 하나하나 내 것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태복음 5, 6, 7장을 날마다 여러분들 큐티를 해라 해도 훈련이 안 돼 있으니 죽어도 안 되는 거죠. 성경 보는 거요, 1년에 그저 마태복음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훈련만 된다면은요, 1년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봤던 책 뭐가 재밌어? 아니에요. 봐도 끊임없이 날마다 다른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이 말씀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니 우리 거듭나지도 못하고 어떤 길을 향하여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고 기도도 뭘 해야 할지도 모르며, 이렇게 우리는 예배 한 번 와서 보고 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저는 바쁘니까 자투리 시간에 기도할게요. 어디 가서 만약 설거지하는 그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루 종일 할 수 있잖아요.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잖아요. 딱 정해놓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나 이거 버리게 해주세요. 제일 최악이에요. 늘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우리 생각에, 마음에 딱 들어옵니다. 그 사건이 딱 내 옆에 닥쳤을 때 우리는 그걸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예배 한 번 본다고 해서 뭘 확 집어넣어서 그냥 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9시간씩 하고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번에 신약을 다 하루에 한 번씩 다 끝내버리고, 이런 일은 여러분에게 평생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뭐 좀 훈련이 되면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이 훈련된 걸로 여러분들이 남을 기도해 주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며 기도해 주게 되면은 이 사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여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성경에는 자기들의 소원을 기도로 이룬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은 다니엘을 한번 좀 뽑아가지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의 물줄기를 바꾼 영웅들이 있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부도 누리고 가지고 있던 문제도 다 해결하고 자녀의 축복도 받고 뭐 별의별 이 은혜로운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똑같아요.
다들 똑같아요. 기도로, 훈련으로, 기도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했어요. 한번 이런 일들을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으며 얘기해 나가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기도하면은 귀를 기울이세요. 아니, 내 기도 같은 거 아무렴 들으려고.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시지 않죠.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있죠. 우리 아버님 보시면은요, 오토바이를 탄 것 같아요. 지금 99세시거든요. 기도할 때 보면요, 우리의 모든 식구들, 손자, 손녀, 모서부터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 하시면은 쫙 한 번 하는데도 1시간 걸린다고 하세요. 이제 자녀들의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하세요. 한번 이분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시름시름 어느 날서부터 뜨끔뜨끔하고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아파와요. 그런데 이게 아픈 거 보니까 보통 병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의사들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진찰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곧 죽는다.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그런다. 정령 죽을 병이라고 그러신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왕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건강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내가 왕이야. 그런데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궁궐이 뭔 필요가 있어요? 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살아있는 거지가 훨씬 더 낫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딱 붙들어 놓으면은 우리의 마지막 될 때, 큰 일을 닥쳤을 때, 이제 나는 끝장이야, 죽는 게 훨씬 더 나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번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준비를 해놓으면 히스기야 같이 우리도 딱 강하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전 다른 건 알지 못합니다만은 뭐 하나 분명하느냐 하면은, 그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생명을 걸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거 들어주실 거 나는 알아. 이번에도 그랬어요. 아버님이 나 이제 간다. 이상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착각하고 계신 건가?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지? 그리고 저를 위한 기도도 했대요. 유언 기도도 하나님 앞에 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저도 생명을 다해 기도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될지 모르지만 이거 딱 해볼게요. 아버님은 중환자실에 응급실로 들어가셨고, 그래서 비로소 어제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하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맞아, 또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그런 왕이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당신은 이제 얼마 안 있어 죽을 병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나가니까 히스기야 왕은 벽에다 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것 얼마나 많아요. 우상들 다 때려 부셔버리고 참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저 궁궐 밖을 나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야야, 너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가라. 죽을 병이 아니고 네 생명이 원래 끝나버려야 하는데 15년간을 내가 더 해줄게. 15년간 너는 더 살 수 있을 거야. 빨리 전해. 아니, 궁궐 밖을 다 나가기도 전에 다시 돌이켜 히스기야 왕에게 와. 당신은
15년을 더 살리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이제 불안하잖아요. 잘못 받은 거 아니까. 그러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자, 해가 15도 뒤로 가게 할까? 앞으로 가게 할까? 앞으로 가는 거는 헷갈려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뒤쪽으로 좀 물려주십시오. 그러니 해가 10도가 뒤로 정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안 하던 기도 갑자기 하려고 하면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그러기 때문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것 같아요. 미리 준비 좀 딱 하는 인생을 살았으면은 하나님께서 너 이제 안 돼 했다가도 간절한 우리 주님을 향한 기도, 결단들을 보시면은 다시 와서 15년 너 더 살아 할 텐데 우리 왜 그 삶을 못 살아가냐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받아 누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늘 기도가 우리에게 붙어 있고 지나가는 것 그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붙잡고 늘 그렇게 살아가면 될 텐데요. 다니엘은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제 기도하면은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죽여버리겠다. 끌어다가 사자 굴에 쳐넣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든 이 신상에만 절을 해야 된다. 이 왕회의 절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얼마나 멋있어요. 문을 활짝 열고 총리예요. 지금 활짝 문을 다 열어버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하던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회를 하고 여러 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쥐야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인도하다가 눈을 이렇게 떠보면 일어나 막들 나가요. 여러 사람들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럴 때 마음이 무너져요. 이러면 하나님 앞에 뭘 원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잘 끌고 나가주시고 믿음으로 끌고 나가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게 아주 좌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주 금요일 날은 제가 기도 인도하고 조금이라도 기도 좀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 인도하고 그 다음에 또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요. 정말 참 얼마나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밤에 간절히 무릎 꿇고 우리 주님을 부를까?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하면 간절히 이 우리 성도들이 가슴을 칠까?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끝장나버렸어요. 성도 다 회파되고요. 성전도 다 그냥 무너져버리고 좋은 사람들은 다 끌고 가고 군대도 다 끌고 가버렸어요. 늙은이 핸디캡 장애 있는 사람들만 놔뒀습니다. 혹시 밭들, 이 논들 갈아먹을까 봐 거기다 돌무더기들을 다 쌓아놓고 그러고서는 바벨론 포로로 가고 여긴 다 망하고 끝장나버렸었어요.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우리나라는 망하고 우린 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총리까지 올라간 게 뭡니까? 그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요. 저도 무릎 꿇고 배수의 진을 쳐버렸어요. 왜? 밥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애들에게 매맞아요.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재앙이에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 같은 성도는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깡패, 노숙자, 맨 그것뿐이에요. 배수의 진을 한번 딱 쳐봐야겠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새벽 기도 9시간씩 해버렸어요.
물에 무릎이 차요. 가서 빼버리고 탄력붕대 감고 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말도 못하게 다리를 못 쓰고 절고 저는 거예요. 어디를 못 가요. 애들이 부축해주면 한 발로 이렇게 가고요.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 좀 하세요. 졸지 좀 말고 빨리 끝낼게요 오늘. 정말 애타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5분을 해도 자꾸 훈련을 하면은 세월이 흐르면은요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도 그 다음날 이루어 주시는 그 일들을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니 기도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맛본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다니엘이 다 잘 됐다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 열심히 총리가 되고 뭐 기도하는 이 믿음의 용사가 되고 하니까 당연하게 시련은 와요. 고난은 와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하면 고난은 와요. 가장 중요한 이런 기도를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졸음이 와요, 당연히. 근데 저는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졸 수가 있어? 내가 이거 밤새 가면서 기도 준비해 왔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당신들. 하고 싶은 얘기 이럴 때 하지 뭐 언제 해요? 저는 그런 얘기 별로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제 설교가 졸리니까 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 회개하고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총독이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발견만 되면 그건 끝장나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여태까지 어떻게 해서 총리까지 왔는데 이거 다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못 참을 때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죄를 붙들려고 할 때 늘 붙들었던 이 죄를 붙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보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라버리고 엎드리고 말씀을 보고 돕고 참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죠. 그것은 기도 훈련서부터 시작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린 기도라고 하면 보통 시간 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바쁜데 무슨 기도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니엘은 기도하다 발각되면 끝장나요. 이제 모든 게 끝나요. 그런데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그때 보셨습니다. 억울할 때 떠들지 말고요. 입 딱 다물어요. 나중에 다 판명이 되어 염려하지 말아요. 판명이 될 때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훈련들을 자꾸 해요. 결국은 문 열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사자에게 던져졌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고양이처럼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자들이. 왜 그랬을까? 그가 기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았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이걸 믿느니, 이 사건을 믿느니 많이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왕이 아침 일찍이 가, 새벽같이 가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살아있느냐? 내 하나님이 사자를 내 입에, 그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했느냐? 예, 저 멀쩡합니다. 저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좀 참을 줄 알고 변명도 하지 말고요. 때로는 한번 이렇게까지 해보세요. 제가 훔쳤는데 그냥 제가 한 것 같이 입 다물고 있어 보세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네가 가졌니? 길길이 뛰어요. 입에 거품들을 물어요. 그냥 글쎄 세상에 이 교회 나가지 않는다. 다른 교회 또 이제 돌아다니면서 쇼핑 다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비참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저 변명 안 하고 있으니까
저를 지네들이 죽일 놈 살릴 놈 하다가 저를 이렇게 높여주더라고요. 어쩌면 그 다음서부터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지요. 그래서 요즘은 억울한 일이 있고 그렇지도 않은데 자꾸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별로 안 해요. 거의 하기야 하겠지만은 거의 안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와, 저분 저래 귀한 분이야. 그런데 요즘은 또 변명을 좀 해야 되겠나 하는 게 아니면 말고 이러니까 이건 좀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바로 기도의 힘들이고 기도의 용사들을 일컬어 떠드는 세상에 떠드는 것, 나에 대하여 공격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나는 그저 내 갈 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아닌가.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쭉 다 들치고 다 그저 넘기고 하겠습니다. 왕은 결국은 조서를 내려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어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왕이 이렇게 충격을 받아 이런 조소를 나라에 쫙 퍼뜨리게 합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이 다니엘 때문에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다 예루살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다 돌려보냈는지도 몰라요. 전 다른 거는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바로 그 빛나는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왜 못 만듭니까? 하나님 제일로 알게 하고 그 초등학교 중학교 가고 이제 머리가 커졌다고 놔두는 게 아니라 그때 더 붙잡고 대학 들어가면 더 꽉 잡고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은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놔둬버려요. 다 세상 애들 다 저렇게 가는데 예배 드리는데 마가이 다락방에 돌아다니고 강대상까지 올라와도 놔둬요. 이런 아이들, 이 부모 밑에서 자란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렵지 않나요? 무섭지 않나요?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도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언제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예요. 생명을 걸고 아이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면은 다니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또 많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분명히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날도 덥고 밤 이제 식사도 하셔야 하고 하니까 일찍, 특별하게 일찍 끝내드릴게요. 준비 안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렇게 쭉 들쳤잖아요. 이렇게 쭉 갔잖아요. 오늘 조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일찍이 좀 끝내도록 하고, 졸았던 분들은 한 30분 회개하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지는 잘 되려고, 나 살려고, 총리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귀한 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 많이 담아놓는다면 우울증이 어디 있겠어요? 불안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며
우리만큼은 믿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이 우리 몸속에, 뼛속에, 심령 속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사, 그렇게 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필그림 성교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늘 흘러 더러운 죄들 정결케 하여 주시며, 또한 예수님 가신 그 귀한 길들을 우리도 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험하기가 짝이 없는 이 땅, 우리들로 하여금 오염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서부터 우리 몸에 배이게 하며 결국은 큰 것들도 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저 습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 결단을 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우리 필그림 성도들 머리 위에,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